할렐루야. 여러분 반갑습니다. 우리 옆에 계신 분들 인사 나누십시다. 반갑습니다.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여러분, 제가 놀라운 이야기 하나 해드릴까요? 놀라운 이야기. 성도 여러분, 여러분이 지금 어떤 감정을 느끼고 있든지, 또 여러분 지금 삶 속에 어떤 문제를 만났든지, 하나님은 그 모든 여러분의 감정과 여러분의 그 상황을 합력해서 선을 이루어 주실 것이랍니다. 여러분들 믿음의 자리를 잘 지키십시오. 그 믿음의 자리를 잘 지키기만 하면 지금 내 이 감정, 두려움, 염려, 걱정, 근심, 이 감정, 내 지금 상황, 그 모든 걸 하나님께서 합력해서 반드시 선한 일들을 이루어 가실 것입니다.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낙심하지 마십시오. 그리고 뒤로 물러가지 마십시오. 그 자리를 잘 지키시면 됩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것은 우리가 대단한 일을 하는 게 아닙니다. 여러분, 우리가 해본들 하는 보시기에 뭘 할 수 있겠어요? 여러분, 바닷물에 우리가 양동이로 물을 갖다 붓는다고 그게 바다에 영향을 줄 수 있겠습니까? 마찬가지로 우리가 뭘 한다고 하나님 앞에서 그게 대단한 일이 되겠습니까? 우리가 할 수 있는 것은 한 가지밖에 없었어요. 그 자리에서 주님 바라보는 겁니다. 그럼 나머지는 하나님께서 다 알아서 책임져 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 성도님들 끝까지 그 자리를 잘 지켜서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통해서 이루시는 그 선을 다 눈으로 목도하는 여러분 될 수 있기를 주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은 이런 설교 제목을 정해봤어요. 왜 나는 변하지 않는가? 왜 나는 변하지 않는가? 오늘 이 설교 제목 가지고 우리 말씀의 은혜를 한번 나눠보려고 하는데, 여러분들 지금 온도가 적당합니까? 더우신 분 계세요? 추우신 분 계세요? 추우신 분들은 좀 이렇게 따뜻한 곳으로 자리를 옮겨주시고, 오늘 설교 한 40분 정도 할 텐데, 여러분들 이 40분 설교에 여러분 한 주의 삶이 달려있다는 거 알고 계시죠? 여러분, 밥 중에 제일 보약이 어떤 밥입니까? 집밥입니다. 저도요 15만 원짜리 밥 먹어본 적이 있는데요, 그거 먹고 집에 와서 설사했어요. 집밥이 최고인 줄로 믿습니다. 말씀 잘 듣고 이 말씀을 여러분들이 잘 경청하고 이 말씀의 뜻이 무엇인가를 잘 묵상하면요, 여러분 삶에 놀란 일이 날 것입니다. 믿으시면 아멘. 우리는 보통 예수님 믿으면 구원받는다라고 말하죠. 그래서 믿기 싫다는 사람 붙잡고 예수 믿어라 믿어라 계속 예수 믿어라 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예수 믿어라 믿어라 자꾸 저러니까 그 사람이 좀 이렇게 좀 부담이 돼가지고 믿겠다, 예수 믿습니다 한마디 하면은 막 좋아가지고 이제 당신 구원받았습니다 하고 막 박수치고 막 그러지 않습니까? 그 예수 믿습니다 한마디만 하면 그냥 구원받는 것처럼 우리는 생각하는데요, 사실 구원받는다는 것은 단순한 그런 문제가 아닙니다. 예수님을 믿으면 예수님 믿으면 구원받는다는 말씀 속에는 많은 의미들이 내포되어 있습니다. 성경에 기록된 구원에 관한 말씀들을 연구해 보면은 이 구원이란 건 단순히 누군가가 예수 믿으면 죄에서 구원받습니다, 예수 믿으세요, 아멘 믿습니다 한다고 구원받는 것이 아니라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성경에 나오는 구원에 관한 말씀을 연구해 보면 구원에는 9가지 단계가 있습니다. 물론 이 9가지 단계는 시간적인 순서는 아닙니다. 논리적 순서로, 논리적으로 볼 때 그런 9가지 단계가 있다는 것을 말하는 겁니다. 이 9가지 구원에 관련된 단계를 가리켜서 구원의 서정이라고 하는데, 구원의 서정에는 9가지 단계가 있는데, 첫 번째는 선택과 예정이 있습니다. 선택과 예정이 뭐냐면 하나님께서 이 세상을 창조하기 전에 이미 우리를 아시고 또 이 세상에 있는 많은 사람들 중에서 구원할 자들을 이미 선택하고 예정해 놓으셨다는 것입니다. 이게 장로교의 선택 교리입니다. 자, 그리고 두 번째가 뭐냐면은 부르심이에요. 소명이라고 하죠. 소명, 부르심. 하나님께서 창세전에 선택해서 구원하시기로 예정된 사람들을
어느 순간 찾아오시는 겁니다. 어떤 사람들은 10대 때, 어떤 사람들은 20대 때, 어떤 사람들은 70대, 80대 되어서라도 그 사람들을 찾아오셔서 그 사람들을 부르시는 겁니다. 부르심. 이게 바로 구원하시기 위해서 부르시는 것. 이게 바로 부르심 소명인 겁니다. 세 번째는 중생 또는 거듭남이라고 하죠. 하나님께서 구원하시러 작정한 자들을 찾아오셔서 부르시는 겁니다. 그 부르실 때에 여러분 사람이 잠자다가 누가 부르면 깨야 안 깨요? 깨는 것처럼 우리가 예수 믿기 전에 영적으로 죽었다고 되어 있죠. 그런데 하나님께서 우리를 불러주시면은 그 순간 죽었던 우리 영혼이 다시금 깨어나고 살아나게 되는 겁니다. 이게 바로 중생 거듭남입니다. 자, 그 다음 단계가 뭐냐면은 바로 회심엔 두 가지 있죠. 회개와 믿음이 있습니다. 여러분, 내가 예수 안 믿을 때는 내가 영적으로 죽어 있었기 때문에 내가 죄를 지어도 그게 죄인지 모르고 내가 죄인인 것 자체도 몰랐습니다. 그런데 내가 영적으로 다시금 살아나고 깨어나서 보니까 나라는 존재가 얼마나 큰 죄인인지를 알게 되는 거예요. 그리고 내가 서 있는 그 자리가 죄악된 자리였다는 걸 깨닫게 됨으로써 그 죄의 자리에서 죄로부터 돌이키는 것, 이게 바로 회개죠. 죄로부터 돌이키는 것. 내가 주인 되었던 삶에서 하나님의 주인 된 삶으로 돌이키는 것, 이게 회개죠. 회개하면서 그다음에 뭘 합니까? 예수님만이 나를 죄에서 구원하실 수 있다는 것을 믿고 그 예수님을 나의 구원자로 믿는 바로 믿음이 있는 겁니다. 이게 회심이에요. 회심은 회개와 믿음이 있는 겁니다. 그 다음이 뭐냐면 바로 칭의입니다. 칭의. 우리가 회개하고 예수님을 믿으면 그때 하나님께서 우리를 의롭다고 칭해 주시는 거예요. 너는 이제부터 의인이야 라고 칭해 주시는데 이 칭의가 뭐냐면은 우리가 완전히 의인으로 바뀌는 것이 아니라 여전히 우리 안에는 죄악된 본성이 있고 우리는 여전히 부족한 존재이지만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회개하고 예수님 믿는 그 믿음을 통해서 그리스도 의로 말미암아 우리를 의롭다고 법정적으로 선언해 주시는 것입니다. 여전히 우리는 부족한 거예요. 하지만 하나님이 이제 너는 의로운 존재라고 칭해 주는 것. 이게 칭의. 칭의와 함께 하나님이 뭘 하시냐면 바로 우리를 양자 삼아 주시는 겁니다. 양자. 여러분, 하나님께서 죄악된 죄를 짓고 죄의 마귀의 종으로 살아가던 우리를 이제 예수 믿고 나서 의롭다 칭해 주신 다음에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로 아들로 딸로 삼아 주신 것, 이게 바로 양자죠. 양자. 양자 다음에 뭐가 있냐면은 바로 이제는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으니 의로운 존재가 되었기 때문에 그때부터 우리는 의로운 삶을 살아가게 되는 것 아닙니까? 이게 바로 성화입니다. 성화. 성이란 거룩할 성자고 화는 되어질 화입니다. 그래서 이 성화가 뭐냐면은 예수 믿고 나서 그때부터 점점 거룩하게 되어지는 것. 이게 바로 성화지요. 성화. 성화와 함께 있는 게 뭐냐면 바로 성도의 견인입니다. 성도의 견인. 여러분, 우리가 예수 믿는다고 완벽한 존재가 아니잖아요. 여러분, 얼마 전에 저희 아들이 저보고 그러더라고요. 아빠 목사잖아. 목사가 왜 그래? 아빠는 목사 될 자격이 없어. 이런 말을 저에게 하는 거예요. 여러분, 목사의 아들이 목사 보고 아빠는 목사 될 자격이 없다는 겁니다. 그 아들 눈에 비친 제가 얼마나 부족하고 못났으면 그런 말을 했겠습니까? 예수 믿는다고 목사라고 해서 우리가 천사가 되는 것이 아니라 여전히 우리 안에는 부족한 부분이 있죠. 때로는 죄를 짓기도 하고 때로는 넘어지고 자빠질 때도 얼마나 많습니까? 시험 들 때가 얼마나 많아요. 그러니 목회하면서 하루라도 마음 편할 날이 없는 거예요. 여기서 시험 들고 저기서 시험 들고 여기서 넘어지고 저기서 넘어지고 근데 이게 우리 모습이에요. 그런데 여러분, 이런 우리를 하나님께서 구원하셨고 그때부터 하나님 뭐라고요? 우리를 끝까지 너는 내 아들 내 딸이기 때문에 포기하지 않고 우리를 끝까지 우리를 붙잡으시고 이끌어 가신다는 것. 견인차죠. 견인차. 우리를 끝까지 붙잡고 버리지 않고 이끌어 가는 겁니다. 어디까지요? 천국 문안까지. 이게 바로 성도의 견인인 것입니다. 그 여러분, 진짜 우리가 예수님 믿고 회개하고 예수님 믿고 중생하고
의롭게 된 사람은 분명 그 사람도 실패하고 넘어질 때 있습니다. 큰 죄를 지을 때도 있어요. 그러나 진짜 회심을 체험한 사람, 주님께서 너는 의롭다, 너는 내 아들이라 딸이라 한 사람은 반드시 부족하지만은 절대 중간에 믿음에서 탈선할 수가 없어요.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그 사람을 끝까지 뭐라고요? 붙잡고 인도하시기 때문입니다. 마지막에는 우리가 죽음 이후에 영화로운 천국에 들어갈 때에 우리가 예수님처럼 변화되는 것, 이게 바로 영화죠. 영화. 이 9가지 선택과 예정, 부르심 즉 소명, 중생 즉 거듭남, 회심 회개와 믿음, 칭의, 양자, 성화, 성도의 견인, 영화, 이 9가지가 합쳐져서 바로 우리가 예수 믿고 구원받았다고 한다는 것입니다. 자, 그런데 여러분, 오늘 우리가 예수님 믿고 이제 구원받았다고 하는데, 그럼 우리는 구원의 서정 가운데 지금 어느 단계에 놓여 있는 것일까요? 지금 저와 여러분들은 보십시오. 이미 하나님께 창세전에 선택하고 예정하셨습니다. 그리고 어느 날 우리 하나님께 찾아오셔서 우리를 불러주시고 우리를 중생케 하시고 회심케 하시고 칭의와 양자로 우리 삼아주신 겁니다. 여기까지 우리가 다 이미 이루어졌습니다. 그 다음에 우리가 하는 게 뭐냐면 지금 바로 성화죠. 성화. 지금 저와 여러분들은 구원의 서정 가운데 성화의 단계를 밟고 있는 겁니다. 성화, 거룩할 성자, 화, 되어질 하, 점점 거룩하게 되어지는 과정 가운데 있는 거예요. 이 성화를 한마디로 말하면은 성화란 예수님을 닮아가는 것을 의미합니다. 성화가 뭐냐? 그것은 바로 예수님을 닮는 것입니다. 우리가 예수님 믿고 나서 그때부터 우리는 한평생 죽을 때까지 성화의 과정을 밟는데, 성화가 뭐라고요? 예수님을 점점 닮아가는 것입니다. 에베소서 4장 11절부터 13절부터 15절까지 말씀 보면 우리가 다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것과 아는 일에 하나가 되어 온전한 사람을 이루어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이 충만한 데까지 이르리니 이는 우리가 이제부터 어린아이가 되지 아니하여 사람의 속임수와 간사한 유혹에 빠져 온갖 교훈의 풍조에 밀려 요동하지 않게 하려 함이라. 오직 사랑 안에서 참된 것을 하여 범사에 그에게까지 자랄지라. 그는 머리니 곧 그리스도라. 자, 여기서 여러분,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이 충만한 데까지 이르니, 이게 바로 성화예요. 우리가 예수 믿고 나면 그때부터 우리는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이 충만한 데까지 예수님을 닮아가는 삶을 살아가는 것입니다. 이게 여러분 신앙생활이에요. 이게 예수 믿는 사람의 삶입니다. 제가 질문 하나 드릴까요? 여러분 지금 무엇을 위해 살아가십니까? 여러분의 인생의 목표는 무엇입니까? 성경은 예수 믿는 신자의 인생의 목표가 무엇인지 너무나 명확하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당신 예수 믿습니까? 믿습니다. 그럼 당신이 인생의 목표는 성경에 너무나 딱 정해져 있는 거예요. 명확한 겁니다. 여러분, 예수 믿는 성도의 인생의 목표는 예수님을 닮아가는 삶을 살아가는 것입니다. 우리는 하루 24시간 내가 어떻게 하면 더 예수님을 닮아갈 수 있을까, 이걸 고민하며 살아가는 것이 바로 성도의 삶인 것이에요. 물론 우리는 태어나서 공부도 하고 나중에는 직장도 구하고 결혼해서 애를 낳고 가정을 꾸리면서 애 키우면서 노후도 준비하면서 살아가겠지요. 그러나 그것이 우리 인생의 목적이 아니란 것입니다. 내가 공부 잘해서 좋은 대학 가는 것이 신자의 인생의 목표가 아니에요. 내가 좋은 대학 가서 좋은 직장 구해서 내가 성공하는 것, 이게 예수 믿는 사람의 인생의 목표가 아니란 것입니다. 내가 예쁜 아내를 만나고 멋진 남편을 만나고 애 낳아서 애 잘 키우고 좋은 집에서 살고 노후에도 정말 안락한 삶을 살아가는 것, 이게 예수 믿는 우리의 인생의 목표가 아니란 것입니다. 물론 그것도 필요하겠지요. 그러나 이 모든 것들은, 이 모든 것을 통해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은 우리가 점점
예수님을 닮아가는 성화의 삶을 살아가는 겁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죽고 나면은 그 다음에 펼쳐질 것은 하나님의 심판대입니다. 우리는 하나같이 다 하나님의 심판대 앞에 설 것입니다. 히브리서 9장 27절 말씀, 한 번 죽는 것은 사람에게 정해진 것이요 그 후에는 심판이 있으리니, 우리 중에 그 한 사람도 예외 없이 우리는 다 하나님의 심판대 앞에 서서 심판을 받게 될 것입니다. 자, 그런데요, 여러분 생각해 보셨습니까? 하나님은 무엇을 기준으로 가지고 우리를 심판하실까요? 우리가 죽고 나서 하나님께서 심판대에서 우리를 심판하실 때 하나님은 무슨 기준을, 근거를 가지고 우리를 심판하실까요? 성경은 너무나 명확한 겁니다. 하나님의 심판의 기준은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가면서 예수 믿고 나서부터, 그때부터 우리가 얼마나 예수님을 닮아가는 삶을 살았느냐, 이것이 우리의 심판의 기준인 것이에요. 이 심판을 통해서 어떤 사람은 칭찬도 받고, 어떤 사람들은 책망도 받고, 어떤 사람들은 부끄러운 구원을 받기도 하고, 어떤 사람들은 상급을 받기도 하는 것이죠. 그러니 여러분, 우리 인생에서 하나님의 심판 때는 우리 인생을 평가하는 시간 아닙니까? 내 인생의 평가의 기준이 뭐냐면은 내가 얼마나 예수님을 닮아가는 삶을 살았느냐가 내 인생에 대한 하나님의 평가라면은 우리 인생의 목표는 너무나 명확한 거예요. 내가 직장도 다니고 공부도 하고 가정을 꾸리고 이것도 하고 저것도 하지만은 그 모든 것을 우리가 총동원해서 우리는 내가 어떻게 하면 더 예수님을 닮아가는 삶을 살아갈 것인가, 이것이 우리의 고민이고 우리 인생의 목표가 되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자, 그렇다면 여러분, 우리를 성화시키는 하나님의 도구는 무엇일까요? 이렇게 우리가 예수 닮아가는 성화가 너무 중요한데, 그럼 하나님은 우리가 예수님 닮도록 우리를 닮아가도록 하기 위해서 하나님이 사용하시는 도구가 무엇일까요? 여러분, 주일날 교회에 와서 1시간 앉아있다가 가고 1시간 앉아있다가 가고 하시면은 우리 안에 예수 닮는 성화가 이루어질까요? 오늘 설교 제목이 왜 나는 변하지 않는가입니다. 왜 사람들이 변하지 않는지 아십니까? 교회를 다녀도요. 주일날 와서 1시간 앉아있다가 돌아가고 1시간 앉아 돌아가고를 수십 년 반복했기 때문이란 것입니다. 우리는 무엇을 통해 점점 예수님을 닮아갈 수 있는 것일까요? 로마서 10장 17절 말씀 보시면, 그러므로 믿음은 들음에서 나며 들음은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말미암았느니라. 이런 믿음은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우리 믿음이 생겨나고 믿음이 자라는 것입니다. 에베소서 5장 26절, 이는 곧 물로 씻어 말씀으로 깨끗하게 하사 거룩하게 하시고. 여러분, 말씀으로 우리를 씻고 깨끗하게 하고 그리고 우리를 거룩하게 하는 것입니다. 말씀이에요, 말씀. 우리가 깨끗해지고 거룩해지는 것을 하는 것은 바로 말씀이란 것입니다. 디모데후서 3장 16절 17절 말씀 보시면은, 모든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된 것으로 교훈과 책망과 바르게 함과 의로 교육하기 유익하니 이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온전하게 하며라고 되어 있어요. 모든 성경은 하나님의 사람으로 온전하게 하며. 여러분, 하나님의 사람을 온전하게 하는 것은 모든 성경 하나님 말씀이란 것입니다. 여러분, 요약하면 정리하면 이겁니다. 우리가 어떻게 해서 예수님을 닮아가는 성화가 이루어지는 건가요? 그것은 바로 말씀을 통해서입니다. 말씀으로 믿음이 자라고, 말씀으로 우리가 깨끗해지고 거룩해지고, 말씀으로 우리가 하나님의 사람으로 온전히 하다는 것은 영어로 mature, 성숙이란 말이거든요. 우리가 하나님의 사람으로 점점 성숙해지는 성화를 이룰 수가 있는 것입니다. 우리를 성화시키는 하나님의 도구는 바로 말씀이에요, 말씀.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을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예수님을 닮아가는 성화를 이루어 가시는 것입니다. 오늘 설교 제목 다시 말씀드립니다. 왜 나는 변하지 않는가? 왜 나는 그렇게 오랜 세월 교회를 다녀도 변하지 않는 것일까요? 왜 나는 그렇게 오랫동안 교회 다니고 목사가 되고 교회 직분을 받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가정에서는 자녀들에게
아빠 목사 맞아, 아빠는 목사 될 자격이 없어, 이런 소리를 듣는 것일까요? 이 질문에 답을 하기 위해서 예수 믿기 전에 내가 어떤 사람인지를 아는 것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성도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이 예수 믿기 전에 어떤 사람인지 아십니까? 성경이 우리가 예수 믿기 전에 어떤 사람인지 너무나 분명하게 말씀하고 있어요. 로마서 1장 28절에서 31절 말씀 보시면은, 또한 그들이 마음에 하나님 두기를 싫어하며 하나님께서 그들을 그 상실된 마음대로 내버려 두사 합당하지 못한 일을 하게 하셨으니 곧 모든 불의, 추악, 탐욕, 악의가 가득한 자요, 시기, 살인, 분쟁, 사기, 악독이 가득한 자요, 수군수군하는 자요, 비방하는 자요, 하나님께서 미워하시는 자요, 능욕하는 자요, 교만한 자요, 자랑하는 자요, 악을 도모하는 자요, 부모를 거역하는 자요, 우매한 자요, 배약하는 자요, 무정한 자요, 무자비한 자라. 이게 여러분 예수 믿기 전에 저와 여러분의 모습이었습니다. 갈라디아서 5장 19절부터 22절까지 말씀 보시면 육체의 일은 분명하니 곧 음행과 더러운 것과 호색과 우상숭배, 주술, 원수 맺는 것, 분쟁, 시기, 분냄과 당 짓는 것과 분열함과 이단과 투기와 술취함과 방탕함과 또 그와 같은 것들이라. 전에 너희에게 경계한 것 같이 경계하노니 이런 일을 하는 자들은 하나님의 나라를 유업으로 받지 못할 것이요. 이게 바로 예수 믿기 전에 우리의 모습이었습니다.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우리가 그런 사람들이었습니다. 음행, 더러운 것, 호색, 원수 맺는 것, 분쟁, 시기, 분냄, 당 짓는 것, 분열, 투기, 술취함, 방탕함, 시기, 살인, 분쟁, 사기, 악독, 수군수군하는 자요, 비방하는 자요, 하나님께서 미워하는 자요, 능욕하고 교만하고 자랑하고 악을 도모하고 부모를 거역하고, 이게 우리의 모습이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렇게 살아가던 저와 여러분들에게 어느 날 주님이 찾아오셔서 저를 불러주시는 거예요. 구원하기 위해 불러주시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가 중생하는 겁니다. 그리고 회심하는 거예요. 그리고 주님께서 우리를 칭히 양자 삼아 주신 겁니다. 그리고 우리가 이렇게 성화의 삶을 살아가고 있는 겁니다. 자, 여러분, 그러니 예수님을 믿어도 우리 영혼과 육체 속에는 예수 믿기 전에 죄악된 옛 사람의 습관이 그대로 남아있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예배 오기 전에 저 골목에서 하신 분들은 나갈 때 제 코가 개코 아닙니까? 당장 냄새가 납니다. 그 손과 몸에 냄새가 배어 있거든. 이게 빠지려면 며칠 걸립니다. 씻어도 냄새 그대로 남아있어요. 우리가 수십 년 동안 제약된 삶을 살아갔던 거예요. 음욕과 타락함과 시기, 분쟁, 질투, 수군수군거리고 또 이런 죄악된 삶을 살아가던 저와 여러분들이 오늘 예수 믿는다고 천사로 바뀌는 게 아니란 것입니다. 여전히 우리 안에는 그 죄악된 습관들이 몸에 그대로 배어 있었어요. 그래서 여러분, 예수 믿고 나서도 사람이 금방 바뀌는 게 아니란 겁니다. 이런 죄된 습관이 우리 영혼과 육체 속에 깊숙이 물들어 있기 때문에 예수 믿어도 예수 믿기 전에 모습이 나타날 때가 굉장히 많아요. 우리 동기 목사님 중에 한 분은 성질이 보통이 아닙니다. 어느 날 남대로 막 노력하는데 장로님 한 분이 이 목사님 성질 건드렸더니 이 목사님이 갈려가지고 멱살 잡고 니 죽을래? 이렇게 하다가 교회 쫓겨나서 지금 목회를 못하고 있는 분도 계세요. 이게 그럼 바뀌는 게 쉬운 게 아니에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십니까? 자, 오늘 본문 말씀 보시면은 히브리서 4장 12절,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있고 활력이 있어 좌우의 날선 어떤 검보다도 예리하여 혼과 영과 및 관절과 골수를 찔러 쪼개기까지 하며 또 마음의 생각과 뜻을 판단하나니. 여러분, 오늘 하나님의 말씀을 칼에 비유하고 있어요. 칼. 우리 몸에 이 암덩어리가 있다 칩시다. 그럼 어떻게 하냐면은 예리한 칼로 살을 째고 이 배를 갈라서 그 암덩어리를 칼로 찔러 쪼개서 그것을 제거해야만 그 사람이 살아갈 수 있는 겁니다. 지금이야 마취제가 있지만은 옛날에는 마취제가 없잖아요.
그때는 우리 몸에 무슨 질병이 있으면은 그 무슨 종양이 있으면은 사람 그대로를 칼 가지고 그것을 째고 찔러가지고 그걸 드러내야 했었습니다. 그때에 당하는 고통이 얼마나 큰지 모르는 거예요. 제가 알고 있는 어느 권사님은 체질적으로 이 마취를 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이분이 부인과 수술을 하는데 마취 없이 수술을 했다는 겁니다. 이분이 그 수술할 때 그 칼이 자기 살을 벨 때, 찌를 때에 그 고통을 표현하는데 이것은 표현할 수 없어요. 그런데 그걸 내버려 두면 이 사람 죽습니다. 그걸 제거해야 됩니다. 그러니 의사들이 예리한 칼을 가지고 그 함부를 도려내는 겁니다. 아파요. 너무 고통스러워요. 그러나 그걸 겪어야만 이 사람이 건강 회복될 수 있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이 칼로, 하나님의 말씀을 칼에 비유하면서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있고 활력이 있어 좌우에 나선 어떤 곰보다 예리하게 하여서 우리의 혼과 영과 및 간절 곳을 찔러 쪼개서 우리 안에 있는 그 마음의 생각과 뜻을 판단하시고 그것을 다 제거한다는 겁니다. 여러분 보십시오. 예수 믿어도 우리는 여전히 제약된 습관이 남아 있습니다. 욱하는 혈기도 있고 하여튼 우리 안에는 그 예수 믿기 전에 그 제약의 습관들이 그대로 남아 있는 거예요. 그런데 이게 하루아침에 제거되는 것이 아닙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십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의 혼과 영혼 깊숙한 곳까지 그리고 관절 골수, 육체까지 말씀으로 찔러 쪼개어가지고 우리의 그 제약된 습관들을 다 도려내게 하심으로 말미암아 우리를 변화시키고 예수님을 닮아가게 하시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성화되려면은 말씀 앞에서 엄청난 고통을 겪어야 됩니다. 편안하게 교회 다닌다고 바뀌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목사님 저는 교회 다니는 게 너무 즐거워요. 재밌어요. 그런 사람들은 절대 안 바뀝니다. 장담은 안 바뀌어요. 나는 막 너무 좋아요. 목사 교회 오니까 막 목사님 설교도 재밌고요. 막 은혜 되고요. 막 찬송도 좋고요. 막 난 너무 좋아요. 재밌어요. 그렇게만 교회 다니면서는 그 사람 절대 안 바뀌어요. 말씀 앞에서 찔림을 받아야 돼요. 이거 지금 내보고 한 소리인가? 그 말씀 앞에서 내가 이거 완전 인생을 헛살았네. 완전히 이거 내가 제 가운데 살았네. 이 깨달아져 가지고 그 말씀 앞에서 엎드려서 회개하고 하나님 내가 다시는 그런 삶 살지 않겠습니다. 가슴을 치면서 회개하면서 그 말씀이 내 영혼과 내 육체에 있는 그 제약된 습관들을 도려내임을 당하지 않으면은 그 사람은 바뀔 수가 없는 거예요. 교회 다녀도 여전히 그 배어진 습관을 따라 살아갈 수밖에 없는 거예요. 우리는 영혼 깊은 곳까지 육체 깊은 곳, 곧 간절 골수까지 제된 본성으로 물들어져 있기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으로 찔러 쪼개지 않으면 변화될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러니 많은 사람들이 교회 다녀도 변화가 바뀌지 않는 거예요. 예수 믿기 전이나 예수 믿기 후나 바뀌지 않는 겁니다. 늘 그대로인 거예요. 그 이유는 말씀으로 내 그 제약된 습관들이 찔러 쪼개어서 그것을 도려내는 과정을 거치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지난 주일은 짜장면 데이로 우리 점심시간에 짜장면을 먹었습니다. 짜장면 먹을 때 꼭 따라오는 게 뭐가 있어요? 단무지죠. 단무지, 노란 단무지. 짜장면 먹으면 느끼할 때 단무지 하나 먹으면 또 그 맛이 또 감칠맛이 나서 또 짜장면 한 그릇을 다 먹을 수가 있죠. 제가 인터넷 검색해 보니까는 단무지 만드는 레시피가 소개되어 있더라고요. 제가 가르쳐 드릴게요. 적으세요, 빨리요. 단무지만 사 먹지 마시고 만들어 드세요. 요즘 물가가 올랐는데, 자, 이 단무지를 만들려면 먼저 치자 열매를 한 움큼을 사서 깨끗하게 씻은 다음에 냄비에 그걸 넣어놓고 물을 붓고 냄비에 넣고 팔팔 끓입니다. 이 치자 이 열매란 것이 노란색이거든요. 그래서 끓이면 끓일수록 노란 물이 배어 나온다고 합니다. 그럼 노랗게 보여요. 그 물을 식힌 다음에 거기에다가 소금을 좀 넣고 설탕을 좀 넣고 식초를 넣어서 휘휘 젖은 다음에 물을 통통통통통통 썰어가지고 거기다 담그고 그 위에 비닐로 딱 덮어놓고 하루 정도 있으면은 그 노란 치자 열매 물이 무 속으로 스며들면서 노란 단무지로 바뀐다고 합니다. 근데 여러분,
예수 믿고 변화되는 것이 바로 이와 같습니다. 예수 믿지만 아직도 죄된 본성이 우리 안에 그대로 남아있기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 속에 우리 영혼과 육체가 깊숙이 담겨 있어야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 속으로 스며들어오면서 우리가 점점 예수님을 닮아가는 모습으로 변화될 수가 있는 것입니다. 내 생각이 말씀에 푹 담겨서 내 생각 속에 말씀이 흘러들어와야 되는 거예요. 내 마음 속에, 내 마음을 말씀 속에 깊숙이 담가놓고, 그래서 말씀이 내 마음 속에 스며들어와서 내 마음이 말씀으로 바뀌어야 되는 겁니다. 내 육체 속에 술 마시고 방탕하고 음란했던 내 육체 속에 말씀이 내 육체를 말씀 속에 깊숙이 담가놓고 그 말씀이 내 육체 속에 들어오면서 내 육체가 점점 말씀으로 바뀌어야 되는 거예요. 내 삶이 얼마나 타락한 삶입니까? 이 세상이 죄악이 간영한 세상 속에 살아갈 때 얼마나 죄악이 많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내 삶을 말씀 속에 푹 담가서 내 삶 속에 말씀이 스며들으면서 내 삶이 말씀으로 바뀌어야 됩니다. 그래야 우리가 성화될 수 있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왜 나는 변하지 않는 것일까요? 왜 나는 수십 년 교회를 다녀도 예수님을 닮았다는 소리를 한 번도 못 들어본 것일까요? 왜 나는 이렇게 오래 교회 다녔는데도 불구하고 가족들은 여전히 날 보면서 당신은 왜 교회 다니기 전이나 교회 다닌 후나 변한 게 없느냐는 이런 핀잔을 듣는 것일까요? 그 이유는 너무나 명확한 거예요. 예수를 믿으면서도 말씀 속에 내가 한 번도 담겨보지 못했기 때문인 거예요. 말씀 속에 내가 푹 잠겨가지고 그 말씀이 내 생각과 내 육체와 내 삶 속에 스며들어와서 물들어지는 과정을 한 번도 겪은 적이 없기 때문이에요. 그러니 예수님 믿어도 바뀐 게 하나도 없는 겁니다. 여러분, 무가 단무지가 되는데도 하루가 걸려요. 최소한 하루 정도는 치자 열매 노란 물 속에 물을 푹 담궈둬야 노란색으로 물들면서 단무지가 되는 겁니다. 하물며 죄된 본성으로 가득한 저와 여러분들이 예수님 믿는다 한마디 했다고 그때부터 그 사람이 완전히 새로운 사람으로 바뀔 수 있겠습니까? 그게 그렇게 쉬운 일이겠습니까? 말씀이 내 영혼과 육체가 말씀 속에 푹 담겨가지고 그 말씀이 내 영혼과 육체 가운데 스며들어오는 그 과정을 겪지 않으면은 그 사람은 목사가 된들 수십 년 교회 다닌들 그 사람은 죄된 습관에서 벗어날 수가 없는 거예요. 바뀔 수가 없는 것입니다.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치자 열매를 끓인 물이 노랗지 않습니까? 그 노란 물 속에 물을 통통통 썰어가지고 탁 담갔다가 1시간 만에 꺼내는 겁니다. 그리고 일주일 후에 그 물을 다시 그 치자 열매 물 속에 탁 넣었다가 1시간 만에 또 빼내는 겁니다. 그리고 또 일주일 지난 다음에 또 1시간 넣었다가 빼는 겁니다. 또 일주일 있다가 또 1시간 치자 물 속에 넣었다가 빼는 겁니다. 이렇게 수십 년을 반복하면은 이 무가 노란색으로 바뀔 수 있을까요? 없을까요? 여러분, 바뀔 수가 없습니다. 조금은 노리끼리하게 바뀔지 몰라도 노란 단무지로 바뀔 수 없는 겁니다. 자, 여러분 다시 설명드립니다. 노란 치자물 속에 물을 썰어가지고 1시간 담갔다 꺼내고 일주일 후에 또 1시간 담갔다 꺼내고 이걸 수십 년 반복하더라도 조금은 노리끼리하게 바뀔지 몰라도 그것이 노란 단무지로가 될 수는 없는 겁니다. 이런 무가 단무지가 되려면은 물 속에 담겨서 최소한 하루 정도 놔둬야 그 노란 물이 그 속에 스며들어가면서 노란 단무지로 바뀔 수 있는 겁니다. 넣었다 뺐다가 수십 년 반복해도 그게 단무지가 될 수가 없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우리 모습 아닙니까? 일주일 168시간 중에서 주일 교회 와서 1시간 예배 드립니다. 30분 설교 듣습니다. 그리고 밖에 나가서 일주일 동안 내 마음대로 사는 거예요. 또 주일 아침 되면은 교회 와서 1시간 예배 드립니다.
1시간 중에 30분 설교 듣고 또 집에 돌아가서 일주일 내내 내 마음대로 삽니다. 이렇게 여러분 수십 년 반복하면 그 사람이 단무지가 될 수 있을까요? 예수님 닮을 수 있겠습니까? 말씀이 그 사람 속에 스며드는 그 과정이 생략된 채 수십 년 그래 반복해도 그 사람은 단무지가 될 수 없어요. 예수님을 닮아가는 성화가 이루어질 수 없다는 것입니다. 야고보서 1장 27절 말씀 보시면은 하나님 아버지 앞에서 정결하고 더러움이 없는 경건은 곧 고아와 가부를 그 환난 중에 돌보고 또 자기를 지켜 세속에 물들지 아니하는 그것이니라. 저와 여러분이 예수 믿기 전에는 세속에 물들었던 사람들이에요. 여러분, 이 세속의 물을 빼지 않으면 변화될 수가 없는 거예요. 이 세속의 물을 빼는 것은 오직 하나님의 말씀밖에 없습니다. 나를 하나님의 말씀 속에 푹 담가 둬놔야 그 세속에 물렀던 내 안에 말씀이 스며들어오면서 그 말씀이 내 혼과 영과 간절 곳을 찔러 쪼개면서 나를 변화시키는 거예요. 나를 예수님 색깔로 바꿔주는 겁니다. 여러분, 무가 단무지 됐는데도 하루가 걸린 거예요. 세속에서 물들었던 저와 여러분들이 진짜 변화되어서 예수님을 닮아가는 성화가 이루려면은 여러분, 우리 삶 자체를 말씀 속에 푹 담겨놓지 않으면은 절대로 될 수가 없는 겁니다. 제가 보니까요, 교회에서 훈련된 사람이 굉장히 많아요. 교회 생활에 훈련되어 가지고 교회 생활은 빠삭합니다. 누구보다 잘하는 거예요. 그럼 그게 믿음이 아니라는 걸 아셔야 됩니다. 교회 처음 올 때는 아무것도 모르지만 한 10년 다녀보니까 아이고 우리 교회 빠삭해. 어디 뭐가 있고 우리 뭐는 어떻게 하고 이거 다 잘 알면 너무 더 잘하는 겁니다. 그럼 그게 믿음이 아니라는 걸 아셔야 됩니다. 그건 기능입니다. 믿음은 말씀 속에서 내가 깨어지고 말씀 속에서 내가 푹 잠겨서 그 말씀이 나를 찔러 쪼개는 과정을 겪어야만 진짜 참된 믿음의 사람으로 바뀔 수가 있는 것입니다. 성경은 우리가 말씀 속에서 푹 담길 수 있는 방법을 5가지로 말씀하고 있죠. 첫 번째는 성경을 읽는 것입니다. 매일매일 성경을 읽는 것, 나를 말씀에 푹 담그는 겁니다. 그리고 말씀을 듣는 것입니다. 차를 운전하고 가든지 시간 할 때는 말씀을 듣는 것. 세 번째는 말씀을 공부하는 것. 네 번째는 말씀을 암송하는 것. 다섯 번째는 말씀을 묵상하는 것. 이 5가지 방법을 통해서 하나님은 우리가 말씀에 푹 담겨가지고 말씀이 영혼 깊은 곳까지 스며들어오고 육체 깊은 곳까지 스며들어와서 그 말씀이 나를 찔러 쪼개어서 제약된 습관을 도려내고 내가 예수의 사람으로 점점 변화되게 하는 것입니다. 저는 우리 신앙교회를 이렇게 정의하고 싶습니다. 신앙교회는 말씀으로 물들여져 가는 교회. 우리 신앙교회가 말씀으로 물들어가는 교회가 되기 위해서 부족하면 제가 늘 새벽기도 때마다 수요, 금요, 주일마다 말씀을 전하고 또 우리 교회는 성경 200독 캠페인을 하면서 성경 읽기를 하고 있고요. 또 성경 읽기와 함께 그 한 성경 한 장마다 문제를 2가지씩 내가지고 늘 성경 공부를 하게 하고 또 그리고 우리 큐티인 교재 가지고 매일 우리 말씀 묵상하는 훈련을 하고 있고요. 수요 성경 공부를 통해서 말씀을 가르치는 그런 교회로 세워가려고 합니다. 이렇게 하는 이유는 여러분들이 말씀에 푹 잠겨서 말씀으로 변화되는 삶을 살도록 도와주기 위해서인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의 인생의 목표가 무엇입니까? 여러분이 지금 또 무엇 때문에 그렇게 고민하고 무엇 때문에 그렇게 수고하십니까? 여러분, 그 일들 자체가 잘못된 건 아니지만 그러나 그 일 자체가 내 인생의 목표가 아니라는 것을 아셔야 됩니다. 일주일 동안 내 인생의 꿈을 위해서 목표를 위해서 열심히 살아가다가 주일 교회에 와서 꾸벅꾸벅 존다면 과연 여러분들이 예수 믿는 사람으로서 변화될 수가 있겠습니까? 그 삶이 주님의 심판대 앞에서 칭찬받는 삶이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까?
우리 신자의 삶은 일주일 동안 주일을 준비하는 삶인 것입니다. 주일 예배를 통해서 주님을 만나고 그 주님이 나를 변화시키는 것, 말씀으로 변화시킨 걸 체험하고, 이게 너무나 중요하기 때문에 우리는 주일 예배 끝난 주일 오후부터 그 다음 주일 아침이 될 때까지 주일을 준비하는 삶을 살아가는 거예요. 이게 신자의 참된 삶인 것입니다. 말씀을 마무리하겠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아이가 태어났습니다. 그 아이가 20살 성인이 되었어요. 20살 된 내 자식이 여전히 엄마 젖을 주물럭거리면서 젖을 빨고 기저귀를 차고 있다면 여러분, 이게 정상이겠습니까? 신앙생활도 그렇지 않겠습니까? 예수 믿고 나서 한 해 두 해가 흘러서 성인의 나이인 교회 다닌 지 20년 지났는데도 불구하고 여전히 엄마 젖을 주물럭거리면서 젖을 빨고 기저귀 차고 있다면 이게 정상적인 신앙의 모습이라 할 수 있겠습니까? 여러분, 무엇이 우리를 변화시킬 수 있을까요? 도대체 우리는 무엇을 통해서 이 성화의 이 과정을 속에서 예수님을 닮아가는 삶을 살아갈 수 있겠습니까? 우리를 변화시키는 것은 오직 하나님의 말씀밖에 없는 줄로 믿습니다. 그 말씀 속에 내가 푹 잠겨서 있을 때에 그 말씀이 내 속에 스며들어오면서 나의 죄악된 습관들을 찔러 쪼개므로 말미암아 내가 변화되어 예수님을 닮아가는 참된 생활을 이루어갈 수가 있는 것이죠. 이곳에 계신 우리 모든 성도님들의 삶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물들일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의 삶이 날마다 말씀 속에서 물들어져가는 삶이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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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우리